지금은 교회력상 고난주간에 속하는 기간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주간의 시작은 종려주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소리 높여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남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길가에 자신의 옷을 깔고 주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왕을 맞이하여 드리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마치 온 세상에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듯한 그러한 승리의 입성, 영광의 입성, 환호성의 입성,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시작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면서 왕이여 어서 오소서 우리들의 왕이시여 외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우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던 분이에요. 지금 환호하는 그 백성들이 불과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6월절날 그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으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아마 그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미리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아마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나를 기대하게 하는 예수님께 환호하고, 혹은 나에게 실망 주시는 예수님께 원망을 드러놓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 혹은 차갑게 식어지는 정말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용하게, 잠잠하게, 그리고 묵묵히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이러한 고난주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넓은 장소를 빌리시다가 그곳에서 6월절 만찬을 즐기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라고 6월절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12장 1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6월절에 강조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6월절을 조명하고 있고 6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6월절이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6월절은 무엇인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고통하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해서 세우신 종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 하나님의 애굽 가운데 죽음의 천사를 내리셔서 애굽 가운데 모든 살아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 난 것들에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것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마침내 애굽에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모든 첫째 난 것들이 죽었어요.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듣게 된, 미리 말씀을 받은 히브리 민족들만이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에 있는 첫째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피를 바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히브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유월절로서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월절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요한은 이렇게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영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셔서 오늘도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히 구원을 베푸시니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알고 믿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히브리 사람의 집을 넘어갈 때 왜 그 집을 넘어갔느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뭔가 학식이 있고, 이 집은 뭔가 재물이 많아서 내가 넘어간다. 이 집은 뭔가 인덕이 많아서 내가 넘어간다. 이 집은 뭔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넘어간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입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마음문에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바를 때 사망은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넘어간다라는 것, 누가 모르나요? 주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피를 바르면 사망이 넘어가고 누가 모르나요?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문자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망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사망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은 패거리예요. 끌고 다닙니다. 사망은 두려움을 끌고 다니고, 사망은 염려를 끌고 다니고, 사망은 근심을 끌고 다니고, 사망은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사망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주는 두려움도 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우십니까? 그러므로 내 삶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공고하십니까? 여러 사망이 주는 우리의 쓴맛,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계실 때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사망이 넘어갈 것이다. 순종하여 피를 바른 히브리 백성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마음문에 바르지 아니한다라면 주님의 피의 능력은 알아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망이 주는 모든 공고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안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에 바르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피를 나에게 발라 주시옵소서. 그 피를 나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사망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공고가 올 때, 낙심이 올 때 그냥 당하지 마시고, 죽음의 천사가 너희에게 임할 때 그냥 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바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를 때 사망은 넘어가고 평강과 자유와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평안치 못하십니까? 지금 왜 두려우십니까? 물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지 못하였고 보혈로 내 마음에 발라지지 아니하였기에 사망이 아직까지 나를 주관하고 있고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시고 진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보혈을 제쳐두고 물질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혈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를 때 모든 사망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보혈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체험케 되므로 감사하실 수 있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주님 이렇게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평강 주시려고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고난주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남아 계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은 몇 시간 동안, 그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리고 가시는 순간까지도 사랑하시다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있다면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어서 끝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사랑하셨다. 당신의 남아있는 시간의 끝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끝까지의 뜻은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의 허물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이 자꾸만 제가 코가 막혀서 발음이 새고 더듬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야, 내가 그 사람의 끝을 봤어. 이게 아마 좋은 표현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너의 어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끝까지도 사랑한다. 그 말씀은 우리의 허물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련함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나약함까지도 아시면서 사랑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고 지금 행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발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이 묻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발이 누추하고 왕이신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발이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고 초라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에휴, 네 발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네 발이 왜 이렇게 더럽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제자들의 더러움을 탓하러 오신 주님이 아닌 제자들의 더러움을 아시고 씻어주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끝까지 있는 모습 끝까지 그대로 저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모습, 물론 좋은 모습 많죠.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들의 더러움도 아시고 우리들의 죄악도 아시고 우리들의 미련함도 아시고 우리들의 나약함도 아시고 우리들의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죄와 허물을 모르셨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잘 아시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날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주님은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내 옆사람을 이다지도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 사람들은 처음에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사람을 다 알고 사랑하나요? 아마 다 안다라면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사랑합니다. 그냥 좋은 모습만 보고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영원할 줄 기대하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할수록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이제 점점 끝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고 왜 이러지 싶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라면 그러한 모습을 알고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저는 주님을 닮지 못했기에 옆 사람이 자꾸만 나를 실망시킬 때마다 사랑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알면서도 사랑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정말 닮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알면서도 내 옆 사람의 허물을 알지만 내 옆 사람의 미련한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씻어주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에 이제 열매로 나타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고난주간에 저는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셨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를요?
자기 사람들. 야, 이 말씀이 얼마나 갑자기 확 정신을 들게 하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누굽니까?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기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이 자기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사람을 바꿔 말하면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누구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럼 자기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자기 사람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첫 번째 자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자기 사람인데,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였다, 예정하였다. 예정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험한 풍랑과 모진 풍파와 그리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마치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고 그냥 좋은 길만 가다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연단받고 모두가 똑같이 문제 있고 모두가 똑같이 풍파 가운데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믿을 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받은 나를,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셔 하는 그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고 사람이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안식할 곳이 없고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지만, 그럴 때 나를 택하신 주님, 나를 예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아니야, 세상은 지금 이렇게 거칠게 힘몰지만,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만 주님은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의 구원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안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택함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연약해도 돼, 그냥 대충대충 믿어도 난 택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지키실 것을 믿고 사랑하실 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번역, 개역개정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전에는 개역 한글 때는 정과 욕심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제도 못 박고 오늘도 못 박고 내일도 못 박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박는 사람들이지 그냥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론으로 아는 것과 내가 오늘 그 십자가 옆에 나가서 정말 내 육신을 못 박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안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택하심 받은 자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내일은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내 육신에 사라지지 아니한 이 죄를 가슴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 기도로 무릎 꿇는 그 사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사망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낙심과 모든 절망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넘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문제와 풍파가 있지만 아니야, 주님이 오늘도 나를 택하셨기에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면서 인도하실 거야, 믿음으로 안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무릎으로 나아가서 내 처리되지 않은 육신을 말씀을 힘입어 처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쉽게 한호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주님을 높였다가 쉽게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그저 묵묵히 조용히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